할렐루야. 주님께 감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이 시간을 통해 또 저희가 은혜 받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올해는 와서 대기실에서 기다리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혹시라도 내년에 또 온다면 사진을 바꿔야겠다. 11년 전 사진으로 제가 너무 오래 썼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많이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피곤이 없으면 조금 더 쌩쌩한데 아무튼 잘못했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가 23살 때 저희 학교를 입학해서 저희가 다니는 학교에, 제가 다니는 과에 우리 아내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은혜를 받아서 23살 때 1학년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저는 20살 때 대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25살 때 2학년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2학년 때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하던 아르바이트는 뭐였냐면 레크레이션 강사였어요. 저는 대학교에 가서 레크레이션을 배워서 이렇게 유치원, 또 어린이집, 또 그리고 학교 축제, MT, 신입생 환영회 막 이런 데 가서 사회를 보는 게 저의 아르바이트였어요. 그래서 그런 아르바이트를 한참 할 때 저희 학교 오리엔테이션과 축제와 MT는 제가 거의 사회를 많이 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쌌어요. 이제 5만 원만 주면 3시간을 떠드는, 이제 혼자 그냥 그걸 열심히 하는 게 이제 저의 사역이었어요. 어느 날 대학교 2학년 때 신입생 환영회 사회를 보고, 이렇게 사회를 보고 있는데 입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제 후배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눈에 띄었어요. 그래서 그 한 명이 이상하게 눈에 띄어서, 저는 뭐 주님만 사랑하지만 그때부터 한 명을 같이 보게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정말 단 한 번도 누구를 좋아한 적이 있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저희 아내를 이렇게 좋아해서 따라다니게 됐어요. 이렇게 좀 이렇게 누구 통해 말하고 친구 통해 말하고 이렇게 관심을 보였을 때 저희 아내가 제가 소개시켜달라고 한 사람 통해서 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싫다고 그랬어요. 웃을 일이 아니다 너. 새벽부터 싫다고 그랬어요, 저를. 그래서 왜 싫냐고 제가 물어봤더니만 양아치 같다고. 왜냐면 저는 이제 레크레이션 강사 막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사회를 보고 막 레크레이션 하고 그럴 때는 좀 튀는 의상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사회 볼 때마다 흰 바지에 흰 마이에 흰 구두를 신고 순결한 주의 자녀 뭐 이런 컨셉으로 사회를 보면서 뭐 안녕하세요 막 이런 걸 했었어요. 제 딴에는 그냥 즐겁게 진행했고 신나게 진행했고 재밌게 한 줄 알았는데 사회생활 하다가 은혜 받고 온 우리 아내 입장에선 신학교에 양아치가 있다, 신학교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저에 대한 선입견이 좀 안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 1년 정도를 제가 따라다닌 것 같아요. 나는 양아치가 아니다, 난 양아치가 아니다, 난 주의 자녀 순결한 백성 오직 흰옷 입은 주의 자녀. 아무튼 계속 1년을 따라다니고 1년을 따라다니다가 1년 정도 있으니까 넘어왔어요. 1년 정도 있을 때 우리 아내가 저한테 마음을 좀 열게 됐고, 그래서 1년 후에 교제란 걸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저희가 이제 3학년이 됐죠. 저희 아내는 25살이 되었고 3학년이 됐고 저는 28살이 되었어요. 28살 때 대학교 3학년. 그러고 있을 때 학교에서 좀 신학교는 아시겠지만 이렇게 전도사님들이 많습니다. 신대원 전사님들, 또 신학과 선배들, 또 친구들. 근데 이제 신대원 전사님들은 학교 다닐 때 연애를 안 하고 기도를 해요. 자꾸 이렇게 연애할 생각을 안 하고 계속 기도를 해요. 신학과 전사님들, 신대원 전사님들이 자꾸 저희 아내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저 자매는 내 자매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부인이라 자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들이 공개 연애는 못했잖아요. 신학교 다니고 있을 때니까 공개 연애가 아니라 우리 둘이 비밀 연애를 했는데 자꾸 나한테 와서 소개시켜달라고 그러고 자꾸 나한테 와서 만나고 싶다고 그러고, 내가 그래서 만나는 사람이 있을 것 같다고 그래도 아니라고, 자기가 기도하고 있다고, 이런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대학교 3학년 1학기 때 이거 더 이상 안 되겠다, 나도 안 믿는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 하니까 나도 좀 힘들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한테 결혼할까?
라고 말했는데 그래요?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대학교 3학년 5월 15일 캠퍼스 커플로 둘이 결혼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22년 살아남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냥 둘이 결혼해서 아내는 주일학교 사역하고 저는 청소년 사역하고 같이 사역을 한참 하면서 즐겁게 사역을 해왔는데, 작년에 갑자기 저희 아내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갑자기 저희 아내도 이제 저랑 같이 사역을 하고 번개탄 사역도 하고 이런저런 사역을 하는데, 뜬금없이 저한테 갑자기 내가 당신을 만나서 피곤해. 내가 당신 때문에 피곤해. 아주 그냥 피곤해 라고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왜냐면 이제 피곤하겠죠. 왜냐면 저희 코로나 때 번개탄 사역하는 거 아시잖아요. 유튜브 사역도 하고 이런 사역을 계속 하는데, 대부분의 사역은 제가 이렇게 저지르면 아내가 가서 다 수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스튜디오에는 아내가 가서 우리 간사들하고 같이 일을 막 해야 돼요. 그리고 저는 계속 이렇게 부흥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계속 다녀야 돼요. 왜냐면 집에 가면 계속 혼나요. 당신 때문에 피곤하다고. 당신 만나서 피곤하다고. 제가 웃으면서 피곤한데 행복하지? 라고 말했다가 계속 분위기는 안 좋아요. 생각해 봤어요. 23살 때 만났을 때, 25살 만났을 때, 결혼할 때 너무 좋았거든요. 진짜 좋았거든요. 근데 좋지만 피곤하더라고. 좋아도 피곤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지금 5일 동안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 만나는 건 좋아요, 안 좋아요? 빨리 크게 얘기해 주세요. 주님 만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으면 새벽부터 나와서 이렇게 주님 만나겠습니까? 근데 주님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제가 주님 만나면 여러분들은 피곤해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주님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피곤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주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배를 버려두고 갑니다. 고기를 버려두고 갑니다. 다른 제자를 만나요. 따라와라. 그러자 부모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하던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저를 만나니까 고향도 버리고 공부하던 것도 버리고 살던 데도 버리고 제가 가는 데를 따라와서 같은 사역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따라와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었냐? 자, 마태복음 10장 7절 볼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따라갔더니만 7절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가면서 전파하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 따라가면 뭘 전하는 거예요? 천국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우린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가족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무현 목사의 아내가 된다는 건 목사 아내가 되는 거고 본인도 주의 길을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린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이 8절입니다. 어떤 일일까요? 8절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따라합시다. 고치고 살리고 깨끗하게 쫓아내고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따라가서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병든 자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서 막 오병이어와 죽은 자를 막 엄청난 기적과 이적의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누굴 만나야 되냐면 병든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사람이랑 계속 같이 있는 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해요. 요즘은 어디가 제일 많이, 코로나 시대 어디가 제일 많이 아파요? 어디가 제일 많이 아프죠? 마음이 많이 아파요.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학생들도, 어린애들도, 청소년들도, 부부관계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아파요. 아픈 사람을 계속 만나면 나도 아파지는 거 아세요? 그래서 웬만하면 건강한 사람을 만나야 사람은 점점점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근데 아픈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 주님을 따라가면 우린 누굴 만나냐? 우리 가족 중에
제일 아픈 사람들,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직장 동료 중에, 우리 학교 친구 중에 제일 아픈 사람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서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아픈 영혼들, 아픈 마음, 상처 있는 사람,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우린 물론 몸을 고칠 수는 없죠. 우린 의사가 아니니까 우린 몸을 고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마음을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그 일을 해야 돼요. 거기다가 죽은 자를 뭐 하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저희 청소년 사역은 무슨 사역이냐면, 저도 이제 어제까지 계속 청소년 수련회, 어제 끝났어요. 어제까지 청년 수련회를 7월달, 8월달 어제까지 계속 달렸어요. 2달 동안 거의 한 100번 가까이 계속 청소년들을 만나고 청년들을 만나고, 어제 울산 숙소에 새벽 1시에 왔어요. 정말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계속 만났어요. 근데 우리가 만나는 사역이 무슨 사역이냐?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많은 청소년들의 영어가 운명하셨어요. 수학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꿈도 많이 죽으셨고, 그러니까 왜 사는지를 모르고, 왜 일하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데 왜 사는지를 몰라. 아니, 학교를 다니는데 내가 왜 다니는지를 몰라. 아니, 집에를 가면서 내가 집에 왜 가는지를 몰라. 저는 주로 청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청년들이 대학교를 다니는데 내가 지금 이 학교를 왜 다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 직장을 다니는데 내가 이 학교를 왜 다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아니, 공부하는데 왜 공부하는지를 몰라. 죽은 거예요. 직장을 다니는데 내가 왜 일하는지를 몰라. 죽은 거예요. 내가 뭐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꿈이 죽고 믿음이 죽고 미래가 죽고 소망이 죽은 자들을 만나서 뭐 해야 된다고요? 살려야 된단 말이에요. 웬만하면 안 만나는 게 좋죠. 공부 잘하고 잘 나가고 아주 성공하고 괜찮은 사람만 만나는 게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 죽은 영혼, 아파하는 영혼, 모든 걸 포기한 영혼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런 사람들만 쫓아다니니까, 그런 사람들만 만나니까. 그래서 그들을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 어느 누구도 접촉하지 않는 사람, 어느 누구도 만나려고 하지 않는 사람, 어느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 평생 영원히. 근데 우리 주님은 그 사람만 쫓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나달라면 다 만나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마지막에 뭘 쫓아낸다고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낸대요. 그러니까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람들, 막 게임 중독에 시달리고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고 세상에 시달리고 바람 피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한 사람들, 그들을 만나 그 악한 영을 쫓아내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고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들의 사역이거든요. 교회를 다닌다는 거, 믿음이 있다는 거, 여기 계신 부모님들, 자녀는 없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아무튼 애들은 넣을 수 있으면 다시 저기를 넣어버려가지고 없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나왔잖아. 키워야 되잖아. 부모는 포기할 수 없잖아요. 부모는 내 아이가 아프면 그 아이가 건강해질 때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내 아이의 꿈이 죽고 미래가 죽으면 끝까지 그 아이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내 아이가 악한 영에 시달리면 이 아이를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아이가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함께 싸워줘야 되고, 내 아이가 나병에 걸리면 고칠 수 있도록, 깨끗해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어린 자녀를 위해 두 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못 고쳐주니까, 우리가 못 살리니까, 우리가 못 쫓아내니까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일주일만 특별 새벽 예배 나올 수 있고 스티커 붙이는 재미로 나올 수 있지만, 여기는 많은 부모들은요 1년 365일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왜? 우리 자녀가 진짜 살아날 때까지.
우리 자녀가 진짜 건강해질 때까지, 우리 자녀가 진짜 쌩쌩해질 때까지 쉬지 않고 새벽도 깨우고 금요일도 깨우고 수요일도 깨우고 주님 앞에 나가야지만 자녀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프고 죽은 사람들 만나는 일이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피곤하겠죠. 근데 세상에도 그런 아픈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세상에도 금쪽이 살리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아픈 애들 고치고 죽은 애들 살려주고 막 공부 가르쳐주고 상담해주고 고쳐주고 뭐 중독 치료해주는 세상에 많은 직종이 있습니다. 강아지가 문제를 일으켜도 강아지를 고치는 선생님도 있고, 애들이 문제를 일으켜도 애들을 고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그런 일을 하면 뭘 벌 수 있을까요? 크게요. 뭘 벌 수 있어요? 돈을 벌죠. 상담은 돈이 많이 들어요. 누가 어떤 유명한 분한테 자녀 상담하고 많은 상담료를 낸답니다. 그러니까 누가 인터넷 댓글로 뭘 그렇게 애들 때문에 만난 돈을 많이 받냐고, 뭘 그렇게 비싸게 받냐고 막 항의하는 댓글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누군가가 댓글에 뭐라고 썼냐면, 그 돈 들여서 고치면 다행이지, 애만 고칠 수 있으면 더 드리지, 우리 애만 잘 되면은 더 많은 돈을 쓰지 그거 못하겠냐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공감을 눌렀다니까요. 더 많은 수백 수천을 써도, 아니 수억을 들여서라도 우리 애가 건강만 해질 수 있으면, 우리 애가 살아날 수만 있으면, 우리 애가 깨끗해지고 악한 영과 싸워 이길 수만 있으면 몇 천, 몇 백, 몇 억을 못 쓰겠습니까? 그래서 돈만 되면 얼마든지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8절에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요걸 본문에서 없애야 돼요. 죽으라고 고생했는데 남는 게 없어. 세상에선 죽으라고 일하면 죽을 수는 있어도 돈은 남거든요. 세상에선 미치도록 일하면 힘들어도 돈이 남거든. 이 새벽부터 일하고 금요 철회하면서 새벽까지 일하면요, 세상에선 돈도 벌 수 있고 명예도 생길 수 있고 권력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을 따른다는 건 아무것도 생기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 자녀를 미치도록 죽도록 키워도 남는 건 없어요. 물론 이 아이들이 엄마 나중에 행복하게 해줄게요, 아빠 나중에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걸 믿는 부모님이 있습니까? 우리 엄마도 안 믿으십니다. 그거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그게 주님을 따르는, 우리 주님이요 뭐라는 줄 아세요? 22절입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데 그래도 따라갈 마음이 있었는데, 22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3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 동네 갔는데 박해받으면 저 동네로 가라, 저 동네에서 박해받으면 딴 동네로 가라, 내가 곧 오겠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너희는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사랑받아야 돼요, 미움받아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가고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기면 사랑받고 살아야 돼, 미움받고 살아야 돼요? 사랑받고 살아야죠. 근데 복음을 전하며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믿음의 사역을 하면 세상에서 사랑받을까요, 미움받을까요? 미움받아요. 저 17살 때 그때 말했듯이 하이 CCC 캠프 가서 은혜 받고 그때부터 주님을 따랐죠. 그리고 저희 집에 아픈 사람 많았어요. 저희 집에 마음 아픈, 우리 엄마도 마음이 아팠고 아빠도 마음이 아팠고 큰형도 대학 못 가 마음이 아프고 둘째 형도 마음이 아프고 누나는 고등학교도 못 가서 마음 아프니까 저는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려고 나름대로 애를 썼는데 모든 가족이 저를 미워했어요. 어느 누구도 저를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교회 가자는 사람 자체를 싫어해요. 하지마! 하지마! 교자도 꺼내지 마. 그게 맨날 듣는 소리예요.
교회 가자고 말할까봐 미리 승질을 내고, 예수 믿자고 말할까봐 먼저 승질을 내고, 교회 가자고 말할까봐 미리 집안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드는 게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괜히 집에서 죄인이 돼요. 그러니까 옛날 예수 믿는 며느리들 맨날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혼나고 남편한테 혼나고 모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미움을 받잖아요. 저희 큰형님이, 저는 우리 큰형이 제일 무서웠어요. 아무튼 살면서 우리 큰형은 공부를 잘하는데 대학을 못 가가지고 늘 저를 좀 무섭게 했던 형입니다. 우리 큰형이 했던 말을 지금도 기억해요. 우리 큰형님은 공부를 그렇게 잘하셨어요. 진짜 머리가, 지금도 그렇게 머리가 좋으세요. 근데 저희 큰형님이 대학을 뭐 갈 수 있는데 집안 형편 때문에 못 가고 나니까 늘 공부에 대한 한이 많으셨던 분이에요. 늘 억울함이 많으셨죠. 동생들은 막 이렇게 혼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직업군인 갔다 와서 본인 스스로 대학을 두세 군데를 나와서 계속 공부하시는 형님인데, 제가 고1 때 은혜 받고 예수님을 믿고 계속 신앙생활하고 저는 꿈과 비전이 생겼는데, 지금도 기억해요. 교회 갔다 왔는데 성적표가 날라와 있었어요. 뭐 아시겠지만 부모님들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고 성적이 그렇게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주님이 포기한 미분이 있고 주님이 허락하지 않은 영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성적은 뭐 이렇게 믿기 전과 큰 차이는 없었어요. 그때 우리 큰형이 갑자기 저를 뻑 때리면서, 너는 새끼야, 교회 다니는 새끼가 이렇게 공부를 못해. 그래서 저도 그건 나도 모르겠네, 할 말이 없더라고. 우리 큰형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공부를 잘해. 근데 나는 교회를 잘 다니는데 공부를 못해. 그래서 저는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좀 억울해도 할 말이 없었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계속 기도해서 우리 큰형이 직업군인을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영원히 제대하지 말라고. 영원히 제대하지 마라. 그냥 군대에서 계속 살아라. 우리 서로 얼굴 보지 말고 살자. 그렇게 살고 있다가 저는 그냥 신학교를 갔죠. 그때도 말했지만 저는 신학교 갈 때도 큰형한테 맞았어요. 이 미친 새끼가 갈 데가 없어서 신학교를 가냐고. 이 미친 놈아 갈 데. 그래가지고 저는요, 그때부터 막 가슴에 아픔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신학교 1년을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큰형한테 전화가 왔어요. 군대에 있던 형님이. 그래서 전화로 오니까 우리 큰형이 하는 말이 면회를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우리 큰형을 세상에서 제일 무섭기 때문에 큰형을 면회 간 적은 없고요, 굳이 면회 갈 마음은 없고요, 안 갈 거예요.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면회를 오래길래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냥 면회를 갔어요. 안 가면 또 혼나니까. 군대 면회를 갔는데 형 옆에 어떤 누나가 있었어요. 어떤 누나가 있는데 둘이 이렇게 있고 제가 가니까 내 막내라고 이렇게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 큰형이, 충격적인 건 저를 보고 웃었어요. 소름이 돋더라고. 이 양반이 웃을 양반이 아니거든요. 이 형이 웃는 형이 아닌데 저를 보고 웃으면서 내 동생이라고. 그러더니만 갑자기 하는 말이 내 동생 신학생이라고. 내 동생이 신학생이라고. 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형이 미쳤나? 나 신학교 갔다고 승질냈던 형이, 화냈던 형이, 이 형이 미쳤구나 드디어. 근데 알고 보니까 저희 큰형님이 직업군인을 다니다가 군대에서 어떤 여자를 본 거야. 근데 그 여자가 교회를 들어가더래. 그래서 형이 그 여자 따라 교회를 들어갔더니만 그 여자가 교회 성가대를 하더라는 거야. 근데 그렇게 이뻤다네. 그렇게 좋았다네. 그래서 그때부터 형이 1년 동안 군인 교회를 다니셨어요. 매주 한 주도 빼지 않고. 그리고 드디어 그 누나를 꼬신 거예요. 그리고 둘이 교제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할 나이대가 돼서 결혼 얘기가 오고 가는데,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가 술집 여자잖아. 시어머니가 술 장사하잖아. 여러분 잘 봐요. 시댁이 술집이면 시집을 보내야 돼, 안 보내야 돼? 대답하세요, 권사님들. 내 딸이 시집을 간다는데 시어머니가 술집 여자인 거예요. 그럼 보내겠어요, 안 보내겠어요? 안 보내죠. 보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청년들도 가면 안 되는 거야. 절대로. 왜? 고생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 큰형수가
갈등을 했나 봐요. 남자는 좋아요. 엄청 성실하고, 알죠? 집에서 무서운 사람이 밖에 가면 엄청 착한 거, 그리고 공부 사람들이 밖에 가면 엄청 멋있는 거, 지역군인 안전 각 잡힌,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아무튼 FN 군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넘어간 거야. 근데 이제 시댁이 약간 좀 너무 당황스럽고 가정이 좀 애매하니까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 우리 큰형이 생각한 것, 내 동생 주의종이 될 거야. 내 동생 신학생이야. 우리 집엔 주의종이 있어. 그러니 우리 집에 시집 와도 된다고. 그러면서 날 자랑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형수가 믿음의 집안에서 믿음이 좋은 분이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믿음 좋은 형수가 오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그래서 저도 막 거기서 우리 형을 만나셔야 된다고, 우리 형 좋은 분이라고, 우리 집이 달라질 거라고. 이제 나도 어쨌든 혼자 믿으니까 누가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 형수를 설득하는데 일조를 했죠. 그리고 정말 둘이 결혼하셨습니다. 드디어 저희 집에 믿는 가족이 생긴 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토요일에 결혼했거든요. 토요일에 결혼한 우리 형이 그 다음 날부터 교회를 안 나왔어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남자를 믿지 맙시다. 토요일 날 결혼해서 그 다음 날부터 교회 안 나왔어요. 20년 동안 안 나왔어요. 20년 동안. 그리고 20년 동안 우리 큰형이 한 일은 핍박이에요. 미워하는 거예요. 금요철에 갔다면 집 문을 잠궈버리는 거예요. 수요 예배를 갔다면 집 문을 잠궈버리는 거예요. 저희 큰형수는요, 첫째를 새벽 예배 갔다 와서 낳았어요. 새벽 예배 갔다 오고 와서 그리고 바로 애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형수는 임신 중에도 새벽 예배를 다녔고, 시어머니가 맨날 그렇게 패요. 니년 때문에 집구석에 재수가 없다고. 니년 때문에 집구석에 재수가 없다고. 제가 알기로 저희 집은 계속 재수가 없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구화 출신이고 엄마도 무당딸이고 우리 집은 돈 있던 적이 없었고 늘 돈이 없었거든. 근데 집안에 모든 일만 생기면은 큰형수한테 니년 때문에 집구석에 재수가 없다고, 너 때문에 집구석에 재수가 없다고. 야, 정말 나중에 제가 그랬다니까요. 형수야 나가라. 형수야 나가라. 나중에 집을 나갔어요. 2년 동안 집을 나갔다 왔어요. 왜냐면 나중엔 형이 그래도 나가니까, 그래도 계속 교회 가니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때리고 폭력을, 나중에 제발 집을 나가달라고 부탁해서요, 형수가 2년 동안 나간 적이 있어요. 때리니까. 교회만 갔다 오면. 그때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렇게 예수를 믿는 건 미움을 받는 걸까?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건 핍박을 받는 걸까? 잘못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더 열심히 하는데, 더 최선을 다하는데, 더 사랑하는데, 돈을 갖다 쓰는 것도 아니고,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명절 때, 주말 때 딴짓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만 갔다 오는 건데, 수요일 밤에 교회 갔다 오는 거고, 금요일 밤에 교회 갔다 오는 거고, 새벽에 일어나 교회 갔다 오는 건데, 그게 뭔 잘못이라고 그렇게 미움을 받고 그렇게 핍박을 받을까? 20년 동안 정말 미치도록 미움받고요, 미치도록 핍박을 받았어요. 제가 나가라 그랬어요. 진짜 제발. 나는 동생인데도 싫더라고. 나는 가족인데도 싫더라고. 근데 감사한 건 아무튼 큰형수가 끝까지 나가진 않고 끝까지 버텨서 지금은 나이가 드니까 큰형수가 더 힘이 세요. 남자는 갈수록 힘이 없어지고 큰형수는 근육이 생겼어요. 팔씨름도 이길걸? 그래서 형수가 큰형을 20년 만에 교회를 데려갔고요, 20년이 지나서 큰형이 잘못했다고 했고, 20년이 지나서 예배를 나가시다가 재작년 안수 집사님이 되셨습니다. 20년이에요. 20년이라는 세월. 그래서 안 믿는 집엔 시집 안 가는 게 좋아요. 20년 동안 핍박을 받더라고. 20년 동안 미움을 받더라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끝까지 견뎌라. 내가 금방 올 거야. 내가 금방 올 거야. 이 말 하신 지 2022년 지났어요. 언제 온다는 거예요 도대체? 아무것도 믿을 게 없어. 아무것도. 그냥 미움을 받아라. 근데 견뎌라. 피곤하죠. 예수 믿는다는 거, 미움 받는다는 거. 근데 견뎌라. 전 주님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40절 말씀 볼까요?
40절 뭘 하시냐면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41절.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잔이라도 나눠주는 사람, 작은 자에게, 병든 자에게, 죽어가는 자에게 물 한 잔 나눠주는 사람, 나 그 사람에게 줄 상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미움받으며 가진 것도 없죠. 돈이라도 맞으면 막 돈으로 복음을 전할 텐데, 내가 유명하고 권력이 있으면 권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능력으로 복음을 전할 텐데, 믿음 있고 주를 따르는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가진 게 없잖아요. 힘도 없잖아요. 배운 것도 없잖아요. 아는 게 없잖아요. 아는 거라고는 주님밖에 없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주님 앞에 두 손 얹는 것밖에 없고, 잘하는 건 눈물밖에 없잖아요. 주님,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해요? 주님, 내가 뭐로 복음 전해요? 난 능력도 없고요, 돈도 없고요, 실력도 없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복음을 전할까요? 그때 주님이 말하는 거, 엄청난 거 하지 말고 물이라도 나눠 마셔. 물이라도 나눠 마셔. 제가 정말 맨날 기도한 거, 차라리 우리 가정을 위해 나를 장남으로 태어나게 하시지. 장남은 복음 전하기 상당히 유리할 것 같은데, 차라리 나로 복음 전하게 하려면 로또라도 맞게 하시지. 돈이라도 많으면 가족 전돈 진짜 쉬울 텐데, 차라리 나에게 엄청난 능력을 줘서 명문대 막 가게 하시고 막 의사 되게 하시고 막 실력 있게 하셔서 누구도 내 말을 거역하지 못하게 만들면 복음 전하기 쉬울 텐데, 왜 막내 아들로 태어나게 하고, 왜 공부도 잘 못하게 하고, 왜 돈도 없게 하고, 왜 몸도 안 좋게 해서 너나 잘하라고, 너나 잘하세요 맨날 그 소리나 듣게 하시냐고, 주님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고. 근데 그때 주님이 하는 거, 엄청난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목마른 자에게 물 한 잔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집에 가서 제일 목마른 사람에게 물 한 잔 주는 거,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거, 예수 안 믿는 부모에게 하루에 한 번 전화하는 거, 안 믿는 가족에게 전화해서 커피 쿠폰 한 번 보내는 거. 오늘 우리가 말하잖아요. 우리 커피 쿠폰 한 잔만 아끼자고. 그리고 수혜를 입으신 분들에게 그거 나눠주자는 거. 복음을 전한다는 거, 주님을 따른다는 거. 지난주 수요일이 제가 가려던 저녁교회 집회가, 전도사님이 코로나에 걸려서 제가 저녁 집회를 쉬었어요. 낮에 집회하고 저녁을, 그러니까 제가 이번 7, 8월 달에 유일하게 저녁에 쉰 날이 지난주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그날만 코로나 때문에 집회가 사라져서 그날 거의 3주 만에 제가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것저것 정리를 하고 준비하는데 SNS를 보니까, 여기도 보신 분들이 있죠. 그 요한복음이라는 뮤지컬 팀이 수혜를 입었어요. 산에서 산사태가 나서 살던 집이 반쪽이 됐고, 그 뮤지컬 가족들이, 단원들이 30명이 새벽에 탈출을 하는 일이 생겼죠. 그래서 집도 부서지고 차도 4대가 산에 파묻히고 간신히 근처 학교에 피해 있다고. 그래서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도 무사히 잘 대피했고, 무사히 잘 피해 있는데 학교에 있다 보니까 너무 습기가 심하니까 혹시 선풍기 좀 있으신 분들 도와주면 좋겠다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좀 몇 명 있다 보니까 아이들 간식 같은 거 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시면 좋겠다고 SNS에 글이 하나 올라왔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자마자 오늘 사역 쉬는 건 여기 가라고 주님이 시간을 줬나 보다. 그래서 바로 그 글 보고 바로 이마트 가서 거기 선풍기 10개 있는 거, 피자 30개 있는 거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카니발에 꽉 채워서 가서 전해주고 그냥 나왔어요. 그냥 그날 밤 제가 할 수 있는 제일 귀한 복음을 전한 거죠. 제가 할 수 있는 제일 소중한 일을 한 거예요. 아까 말하잖아요. 우리 커피 한 잔만 아끼자니까요.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거 아껴서
가장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목마른 자한테 물 주면 되는 거고요, 배고픈 자한테는 밥 주면 되는 거고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한테 위로 주면 되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하면 사랑 주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는 건 미움받고 핍박을 받아도 오늘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 한 잔 나눠주는 거예요. 그걸 하고 있을 때 주님, 히브리서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미 섬기고 있는 것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 알고 있다니까요. 이 새벽에 수고한 모든 분들의 섬김, 우리 아이들을 깨우려는 부모들의 섬김, 또 내 친구를 데려오려는 친구들의 섬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그 섬김을 모두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로 기억 못해요. 사람은 100번 잘해줘도 서운하게 한 거 한 가지를 30년 동안 얘기해요. 사람은 30년을 잘해줘도 딱 하루 잘못해준 걸 갖고 죽어라고 원망해요. 사람은 그렇고요. 하나님은 지금은 기다리지만, 지금은 힘들지만 내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다. 나는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너가 영혼을 섬긴 거, 네가 교회를 섬긴 거. 포스터 사진 보니까 금방 나이가 이렇게 먹었어요. 이제 50이 확 넘어가니까 그냥 무릎이 아파 죽어내 아주 그냥 관절도 안 좋고 그냥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선배님들 많잖아요. 여기 언제까지 해야 돼요? 계속 해야죠. 제가 재작년에 와서 말했잖아요. 저희 선배가 너 50대면 훅 간다고. 그래서 내가 장난하지 말라고. 근데 훅 가니까 50이 되고 정말 올 여름에 무릎 주사도, 무릎도 맞고, 올 여름에 이제 막 척추도 너무 아픈 거, 운전하고 다니까 너무 갑자기 집회가 많아져 가지고 3년 만에 무리하니까 막 온몸이 아프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선배 형한테 힘드네요, 피곤하네요, 예전과 다르네요, 어렵네요. 그러니까 그 형님이 하신 말씀이 금방 60 된다. 나 이제 50 하나인데 금방 60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 어릴 때 열심히 해, 불러줄 때 열심히 해, 너 금방 60대.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청소년을 만나고 청년을 만나고 유튜브를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 이 일을 지금 수고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다닌다는 건 참 피곤한 거예요. 연휴 기간에 계속 나와야 되잖아요. 또 아이들도 계속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피곤한 거예요. 주님 만나면, 은혜 만나면 피곤한 거예요. 근데 피곤하지만 행복한 거예요. 아멘이 나왔어요.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피곤하지만 행복해지는 거예요. 안 믿는 남편이랑 사는 건 피곤하지만 나중에 행복해질 거예요. 왜 행복해져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볼까요? 우리가 왜 행복해질까요?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아팠는데 건강해질 거야. 이전에 죽었지만 살아날 거야. 이전엔 못 고쳤지만 깨끗해질 거야. 악한 거에 시달렸지만 이겨낼 거야. 술을 끊은 사람이 술 먹는 사람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담배를 끊은 사람이 담배 피는 사람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게임 중독에서 이겨내야 게임 중독에 빠진 애들을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부를 못했으니까 전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못했으니까, 없었으니까.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지지난주에 태안에 집회를 가는 거예요. 요새는 밤에 혼자 운전하고 다니거든요. 이제 저랑 같이 다니던 친구가 작년에 그만두는 바람에 코로나 때문에 현장이 없어졌으니까 그만뒀어요. 지금 제가 혼자 운전하고 다녀요. 근데 올여름은 정말 혼자 운전하고 다니는 게
피곤하더라고요. 예전하고 막 달라요. 아까 그 현수막 포스터 사진에 있을 때는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그때는 쌩쌩했어요. 근데 올해는 좀 피곤하더라고. 그러니까 저희 큰형님이 가끔 전화를 하세요. 지지난주에도 밤 11시 전화해요. 그럼 저한테 목사님, 큰형이 예수 믿고 제일 좋은 건 저한테 목사님이래요. 그전에 맨날 미친 새끼 맨날 미친 새끼 참 미친 새끼. 전 제가 미친 새끼인 줄 알았잖아요. 근데 갑자기 큰형이 저한테 하더니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래서 형님 지금 태안 가요. 그러니까 안 졸리세요? 그래서 그냥 견딜만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맨날 그렇게 피곤하게 다니니 어떻게 하면 되냐고 걱정이 많다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 목사님 제가 회사 때려치고 갈 테니까 운전사로 써달라고. 자기가 회사 그만두고 목사님 운전해 줄 테니까 자기를 채용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저희 형님 내년에 환갑이세요. 올해 60이세요. 내년에 61. 어차피 퇴사가 얼마 안 남았어요. 어디서 작전이야. 안 돼요. 형 오면 내가 더 피곤해요. 그러니까 받아달라고. 안 된다고. 회사나 똑바로 다니시라고. 좀 받아주지. 그러면서 새벽 1시에 아이고, 그러면서 자꾸 받아달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 알았어요, 기도할 테니까 졸지 마세요. 그리고 전화를 딱 끊는 거예요. 그 기분이 묘하대요. 기분이 묘하대. 그전에는 맨날 넌 이 새끼 여름 내내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냐고.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냐고. 오늘이 우리 아버지 기일인데 오늘이에요. 오늘. 그래서 저는 못 가죠. 집회가 있으니까. 그럼 이제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아버지 예배 때 기일 때 예배 드리고 저는 이제 줌으로 참여하고 이런 걸 하거든요. 명절 때. 그럼 저를 못 가요. 그러면은 20년 내내 욕을 했어. 넌 새끼야 뭐 그렇게 바빠가지고 뭔 일을 하길래 돈도 더럽게 없는 놈이 뭘 이렇게 죽으라고 욕을 했다니까. 지금은 기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안전하게 다니시고 잘하고 오시라고. 그런 전화를 받으면 참 마음이 묘해요. 이게 신기하구나. 20년이 지났는데, 제가 17살 때 예수 믿고 34년이 지났는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는 거구나. 우리 집은 새 것이 되고 있구나. 우리 가족은 새 것이 되고 있구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난 청소년들이 공부를 못해도 상관이 없고요, 부모가 이혼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난 우리 애들이 왕따를 당해도 상관이 없고요, 대학에 10번을 떨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예수만 만나면 달라지니까, 주님만 만나면 살아나니까, 주님이 고쳐줄 거니까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피곤한 일이에요. 힘든 일. 오늘 새벽 마치고 여러분들은 집에 가면 아픈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집에 가시면 죽은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직장에 가시고 학교에 가도 아픈 친구가 있고 죽어가는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중독된 누군가가 있겠죠. 주님 전 할 게 없습니다. 뭘 할 게 없어요. 그냥 물 한 잔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목마르지? 물이라도 한 잔 마셔. 배고프지? 빵이라도 하나 먹어.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고, 이게 생명을 전하는, 이 노력이 결국 그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는 통로로 만들 줄 믿습니다. 이번 5일 동안 조심하세요. 은혜 받으면 피곤해지실 거니까 적당히 받으세요. 적당히. 근데 그게 되겠습니까? 주님 불러서 따라가면 제자 되는 거지. 이 교회가 은혜 받은 대로 울산 땅의 영혼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 있잖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거. 화려하지 않아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거. 가진 것은 없지만 감사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마지막, 이것이 행복. 2절 가사가 충격이죠. 눈물 날 일 많지만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 예수님 따라간 제자들이 뭐 했냐고요? 눈물 날 일이 많았어요. 은혜 받으면 뭐 하냐고요? 눈물 날 일이 많았어요. 엄마들이 눈물 날 일 많지만 어떡하겠어? 자식들이 아프면 고쳐야죠. 죽어가면 살려야죠. 저희들도 청소년 청년 사역 3년 만에 현장이 열렸고
한 달 내내 울었어요. 뭐 하겠어요? 마스크 쓴 애들 살리는 게 우리 사명 아니겠습니까? 같이 열심히 전하고 그때 고백해야죠.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앞으로 영원히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미움받아도 박해받아도 핍박받아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결하게 가진 것이 적어 감사하며 내게 주신 나눠주며 이것이 나의 삶의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억울한 일 많으나 주 뜻대로 사는 비록 짧은 작은 삶 우리 옆에 있는 내 가족들 손잡고 찬양할까요? 가족들 없으면 내 가슴에 두 손을 놓고 이것이 행복 가족 위에 새벽을 깨우는 것이 아픈 영혼을 위해 마음을 다하고 복음을 전하며 구제하는 일들 복음을 전하는 일들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이 여러분 돈 많은 부모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잘 사는 집안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성공한 집안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행복이 아니라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돼서 살아가다가 미움받을 수 있고 아픔 당할 수 있고 왜 맨날 내 주변에 저렇게 아픈 사람만 있냐고 왜 내 주변에 이렇게 안 믿는 사람만 있냐고 왜 이렇게 나는 되는 일이 없냐고 왜 이렇게 나는 어려움이 많냐고 고백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이 그들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음이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가 한번 두 손 들겠습니다.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나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번 주님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